여러분,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암이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그 회복률이 참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건강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제때제때 받아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면 부지중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받고 회복되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거룩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씻을 방법을, 죄를 씻을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이 속죄죄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절차가 있고 그 절차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죄 용서라는 것은 그저 간단히 그 죄를 지었을 당시를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든 반드시 응당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만큼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요구되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그 신분에 따라서 요구되는 제물과 또 그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 또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 족장이 범죄하였을 경우, 평민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리고 빈민, 그리고 극빈자들이 범죄하였을 경우를 나누어서 이러한 속죄제가 다양한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표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 수송아지, 또 수점소, 암염소, 비둘기 2마리, 혹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속죄 제물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제사장과 회중들이 드려야 할 속죄 제물이 수송아지로서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 범죄했을 경우와 이스라엘 공동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와 온 공동체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은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같이 본다, 같은 무게로 보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한 제사장 한 명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요, 그냥 같은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온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지만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의 절차는, 특별히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 속죄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그 절차가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실게요.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4절 말씀 보시면요, 회막 입구에서 흠없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의 의미는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제사자 본인을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 제사장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제사장은 죄로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성소 밖에 나아가서 번제단 밑에 다 붓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과 그리고 온 회정이 범죄했을 경우에만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신분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그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휘장에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 완전한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에 7번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곧 이 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핏부림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즉 휘장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고 지성소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들은 진영 바깥에 버리고 그곳에서 불사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 용서에 있어서 완벽한 용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용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불태워야 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로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장로들이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뿔들의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마찬가지로 쏟아붓게 되죠. 그리고 기름은 제단에 불사르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회중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노출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일반 사람이든 매우 가난한 극빈자이든 범죄했다면 반드시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사함의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요, 나의 삶의 안위에 또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가벼운 죄라 하여서 하나님과 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방치하면 점점 더 의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죄악의 심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경우에 속죄제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고의로 범죄했던 것은 아예 그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의로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 속죄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일부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은요,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범죄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버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인식되고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완강하게 버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죄가 인지되고 탈로 나서 우리의 명성이 떨어지거나 우리의 쌓아놓았던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틴다는 것은 뭘까요? 목이 곧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닮지 말아야 할,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 송아지가 그 목이 뻣뻣한 것을 닮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인식했을 경우에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우리가 죄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여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더욱 완고한 백성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더욱 감격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백성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